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시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칫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속에서 붙들 때 대개 우리는 단어나 구나 절이나 문장이나 또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용을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구성, 즉 순서나 뼈대를 통해서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주된 분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글의 순서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캐치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족보죠, 족보. 톨레도트. 5장 1절부터 32절까지 족보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아담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도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입니다. 이 두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족보인 반면에 오늘 족보는 구원사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족보라고 얘기해서
일반 역사, 민족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족보죠. 1장이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고 2장이 인간의 시작을 얘기한다면 10장은 민족의 시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읽으면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0장까지 오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단어인데 10장에서는 쑥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찾아내셨습니까? 예, 너무 쉬워서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의 이름이 10장에 일반 역사 민족의 족보로 들어가면 단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노아의 세 아들에서부터 각 민족이 시작되고 그 민족이 시작된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성경의 저자가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문명과 문화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지요.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나 특정 시대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되어 계신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이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역사에서는 드러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구성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읽을 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드러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다. 드러나시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며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낳았더라, 또 그 사람이 누구와 누구와 누구를 낳았더라, 흩어져서 나아갔더라, 모든 주어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주어가 사람으로 보이고 문명으로 보이고 문화로 보이는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벳의 족속이 14족속이 나오고요, 함의 족속이 30족속이 나오고 셈의 족속이 26족속, 그래서 총 70족속이 나옵니다. 그럼 이 70족속, 70민족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포괄하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 민족도 안 나왔고 중국 민족도 안 나왔어요. 현재까지 인류학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7,0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 얘기는 민족이 7,000개가 넘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이 모든 민족을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민족도 있고 현재까지도 엉뚱한 신을 섬기는 민족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민족은 한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동포주의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는 사실은 동포다라는 말은 휴머니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대단히 성경적인 고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형제고 한 자매예요. 올라가면은 누구에게 귀결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 밑으로 보면은 노아에게 귀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름 한번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민족 단위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세기 10장 뒤에서 뭘 하시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표면에 드러나시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은 당신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을 지금 당신 자신이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민족 속에서 숨어서 진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지금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창세기 10장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멋진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성도는 절대로 신앙을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경험되는 분만은 아니세요. 어떤 경우는 역사 뒤편에 싹 숨으시고 인생의 한 단면에서는 내 손을 턱 놓으시고 나를 광야 한복판에 내던져 버리시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에서처럼 이때까지 주역으로서 일해오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개인에게 있어서도 일반 역사에 있어서도 전혀 드러나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여인이 바닷가를 걷고 있었지요. 당연히 발자국 4개가 선연히 새겨졌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 2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 그때 힘들었었는데 너 어디로 사라졌었어? 네 발자국은 없잖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잖아.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업고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연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인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주님의 존재를 놓치면 놓칠수록 주님이 지금 나를 업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독교 TV나 신문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일반 매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단 한 차례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뉴스를 켜면 제일 먼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나오고 외교 쪽으로 가면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 수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반 매체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존재가 지극히 작아지거나 위축되거나 심지어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일반 역사 가운데서는 미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시고 나의 내면만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서처럼 일반 역사에서는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영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반 역사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 따로 있고
구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인데 그 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신 자신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으로 가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손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가시고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직임을 선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서 각 민족과 각 족속들을 시작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도 믿어 확신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와 온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